사계절 내내 주차 전쟁인 남해 보리암은 성수기나 주말에 새벽 일찍 방문하지 않으면 보리암과 가장 가까운 제2주차장은 대부분 만차이지만 월요일 오후에 방문했더니 제1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제2주차장도 대기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제1주차장에서 15분 정도 셔틀버스를 타고 이곳 제2주차장에 오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보리암 입구까지 다시 15분 정도의 경사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번거롭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품고 가파른 오르막길도 기다림도 붐비는 인파도 감수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해 보리암은 동해의 낙산사 홍련암과 서해의 강화도 보문사와 함께 한국 3대 관음기도처로 불리며 여기에 여수의 향일암까지 더하면 기도와 소원 성취를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는 4대 관음도량이 완성됩니다. 혹시 이 4곳 중에 직접 다녀오신 사찰이 있다면 그 중에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또다시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지 추천해 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길게 이어진 오르막을 올라오느라 지친 숨을 고르기에 딱 좋은 전망대에서 마음도 잠시 걸음을 멈추어 멀리 펼쳐진 남해 바다와 그 위로 흘러가는 바람을 느끼고 고요한 능선과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몸보다 내 마음이 먼저 쉬어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보리암 안에서는 공양미나 초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 매점에서 미리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부처님의 손바닥 모습을 하고 있는 커다란 바위는 꼭 보고 가야 합니다. (15년) 전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땐 계단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아 이 길이 꽤 험하고 미끄러웠던 기억이 남아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길이 훨씬 잘 정비되어 한 걸음 한 걸음 마음 놓고 걸을 수 있게 편안해졌고 그만큼 내 마음도 그 시절보다 조금은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보리암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엔 만월전이라 불리던 극락전 앞 난간은 보리암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포토존이다 보니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고 순서를 기다려 사진 한 장 남기려는 모습이 익숙한 풍경입니다. 보리암을 찾으신다면 이 자리에서 꼭 한 장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극락전에는 자비로 중생을 맞이하는 서방 극락세계의 부처님이신 아미타불이 중심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대세지 보살은 깊은 깨달음을 향한 지혜의 등불로 관세음 보살은 고통 속에서도 손을 내미는 자비의 손길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우리 곁에 있습니다. 소리내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생각들과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숨을 깊게 쉬어보기도 하고 눈을 감고 잠시 머무르기도 하며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극락전에서 있어봅니다.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뒤돌아서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머무는 동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고요함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970년대) 통기타 가수들의 전성기 시절에 긴머리 소녀라는 노래로 인기를 얻었던 이두빈과 오세복으로 구성된 그룹 둘다섯이 남해 바다에 떠있는 밤배의 불빛을 바라보며 보리암에서 노래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밤배. 고요한 밤 멀리 떠있는 불빛 하나에도
깊은 감정을 실을 수 있었던 그 시절. 보리암의 풍경과 남해의 바다가 그들에게는 노래가 되었고, 그 노래는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그 시절 감성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남해 보리암에 다시 오고 싶었던 이유. 이제 해수 관세음 보살을 뵈러 가는 길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아가는 이 길이 왠지 모르게 설레어서 마치 오래전 헤어졌던 누군가를 다시 만나러 가는 기분이 들어 걸음때마다 마음이 먼저 앞서고 멀리서부터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보리암의 상징이며 살아있는 이들의 평생 소원을 한 번은 꼭 들어주신다는 해수관세음 보살님이 계십니다. 푸른 바다를 향해 서 계신 그 모습은 언제 보아도 단정하고 자비로우며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바램을 묵묵히 받아내며 아무 말 없이 품어주시던 그 자리에 오늘 조용히 마음을 올려봅니다. 보리암의 시작은 683년 원효대사가 이곳에 초당을 짓고 수도하던 시절, 이 자리에서 관세음 보살을 칭견한 뒤 산의 이름은 보광산, 절의 이름을 보광사라 지었습니다. 보리암에서 가장 기가 강하다고 알려진 곳에 세워진 해수 관세음 보살상은 1991년 어떤 기업인의 기증으로 지형이 험해 당시에는 육로로는 운반할 수 없었기에 헬기를 이용해 어렵게 이곳까지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모셔진 해수 관세음 보살은 지금도 남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묵묵히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말로 꺼내지 못한 마음마저도 그 고요한 눈빛에 비춰지는 듯하고 무겁게 눌려있던 감정들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해수관세음 보살 앞에 서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그 앞을 한참이나 지켜보게 됩니다. 해수관세음 보살 앞에 있는 보리암전 3층 석탑은 금관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의 왕비 허황옥이 인도에서 가져온 돌로 만들어졌으며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금산에 절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 김해의 호계사에서 가져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해는 자주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이곳에 도착한 순간부터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멀리서 찾아온 이 자리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쉼과 위로의 시간이 되어주는지도 모릅니다. 멀리 보이는 남해의 다도에 수없이 흩어진 섬들이 고요히 떠있는 바다 위에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그 아래로 상주 해수욕장의 은빛 모래와 잔잔한 파도가 반짝이며 눈길을 붙잡으니 그 앞에 펼쳐지는 풍경에 절로 숨이 멎습니다. 이곳까지 올라오느라 들었던 숨도 마음속에 담아온 무거운 기도도 풍경 앞에선 어느새 잠잠해집니다. 복잡한 말이나 화려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었던 바람이나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그 마음 하나, 지금 이 자리에서 관세음보살님께 조용히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소원 하나씩 마음에 떠오르는 그 바람 하나씩 우리 함께 빌어보면 좋겠습니다. 짧은 말이라도 진심은 분명히 전해질 테니까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역시 이곳 남해 보리암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조선 건국이 전 고려의 장군이었던 이성계는 혼란한 정세 속에서 자신의 길을 깊이 고민하며
이곳을 찾아 기도를 올린 후 나라를 세울 운명을 점집하다 결국 조선을 건국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성계는 기도에 대한 보답으로 산을 온통 비단으로 덮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신 산 이름에 비단 금자를 넣어 금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전설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이곳은 소원을 이뤄주는 영세불망의 명산으로 불리며 지금도 많은 이들이 간절한 마음을 품고 이 자리를 찾습니다. 이성계가 기도했던 선은전은 태조 이성계의 탄신일이면 전주시 후손들이 찾아와 제를 올리는 풍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리암을 방문한 이들은 그 옛날 이성계가 품었던 간절한 바람과 결단력을 떠올리며 자신의 마음속 기도를 조용히 올리고 가곤 합니다. 보리암의 중심 법당 대웅전의 역할을 하는 보광전입니다. 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의 부인 허황옥이 인도에서 직접 모셔왔다고 전해지는 관세음보살과 함께 남순동자, 해상용왕이 3존의 형태로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남순동자는 순수한 믿음을, 해상용왕은 바다의 안녕과 평화를 상징하며 보광전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보광전 뒤편으로 돌아가면 작고 조용한 공간 석불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에 오면 꼭 인사를 드리고 가야 한다고 할 만큼 많은 이들이 이 자리 앞에서 차례를 기다려 기도를 올립니다. 자연석 바위 틈에 자리한 석불은 어딘가 고독하고 단단한 인상을 풍기며 말없이 앉아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진리를 증명하는 항마촉지인의 자세는 그 고요한 얼굴과 너무도 잘 어울리며 마치 세상의 혼란과 괴로움을 조용히 내려두고 오직 진심 하나만을 바라보는 듯한 그 부처님의 모습 앞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미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꽤 지쳐있는 상태지만 보리암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꼭대기에 자리한 산신각 산령각만큼은 안 보고 갈 수는 없습니다. 힘이 들어도 숨이 차올라도 이곳까지 와서 그 마지막 계단을 오르지 않는다면 왠지 뭔가 하나를 빼먹은 기분이 들겠죠. 그래서 오늘도 한 걸음씩 더 힘을 내어 그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곳에 모셔진 산신각에는 보리암을 지키는 수호신인 산신령이 모셔진 자리이며 사찰 전체를 굽어보고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과 안전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그 마음과 그 정성이 이미 기도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보리암의 가장 높은 곳에서 누구도 보지 않는 조용한 인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야 비로소 이 긴 여정을 온전히 마쳤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 마음을 채웁니다. 보리암의 설법전 역할을 하는 예성당은 현재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보리암의 온전한 모습을 모두 마주할 수는 없지만 그 또한 이 공간을 오래도록 지켜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완성된 모습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도 보리암의 시간은 흐르고 보리암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되었지만 마음은 아직 이곳을 떠날 준비가 안 되었는지 이대로 그냥 가기엔 어딘가 허전하고 무언가 아직 다 전하지 못한 것 같아 한 번 더 해수관세음보살님 앞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건만 이상하게도 또 보고 싶어지는 그 모습.
그 앞에 서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다시금 조용히 한 번 더 기도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보리는 깨달음을 뜻하는 말로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기린다는 아주 특별한 이름 때문인지 보리암은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처음에는 호기심에, 두 번째는 그리움에, 세 번째는 마음이 답답할 때 문득 생각나서 보리암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 장소입니다. 크게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명당으로도 알려진 보리암은 그 기운이 마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만들며 무언가 시작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몸이 힘든 줄도 모르고 올라온 길이었지만 보리암에 도착하고 나서는 되레 마음이 더 평온해졌습니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전설 때문만은 아니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놓였고 말하지 않아도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떠나기 아쉬울 만큼 좋았고 남해의 푸른 바다와 금산의 하늘이 맞닿은 보리암은 이제 마음속 보물 같은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소원, 여기서 빌어보세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